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온 세상이 참되고 또 영원한 소망을 주기 위해서 오신 이 땅의 메시아로 또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님을,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세 번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 소망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하고 또 참된 기쁨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으로 또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D.L. 무디라고 하는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이죠. 이렇게 설교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세상이 전혀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러나 마음에 끊임없이 흘러넘치는 비밀의 샘물이다. 잘 펴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우리 기쁨의 근원,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구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 이것은 천상의 기쁨, 하늘의 기쁨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의 기쁨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것이기도 하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기 때문에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매년 맞는 이 대림절기에 꼭 좀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될 질문의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나에게는, 여러분에게는 이런 참되고 영원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 주시는 기쁨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영성과 성경적인 가치는 또 무엇이 있을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수태고지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고, 그 다음에 본문에 이어지는 내용은 마리아의 찬가, 마리아의 찬양이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크리스마스 때만 되면 읽는 그런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를 처음 들었던 처녀 마리아, 그것도 동정녀인 자신의 몸을 통해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들었고, 그리고 그 메시지에서 마리아가 마음에 품게 된 참된 소망, 그 소망으로 인해서 그 마리아의 인생에 누리는 참된 기쁨은 어떤 기쁨이었을까? 이런 내용들을 쭉 담고 있는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리아 또 요셉이 살던 동네는 갈릴리 지역 나사렛이라는 동네입니다. 이 나사렛,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의 지역이라는 뜻을 가진 동네 이름입니다. 그런 동네에서 살았던 시골 청년, 처녀 총각이죠. 갈릴리 바다 한 오촌 디비에레아라고 하는 곳에서 가까운 조그만 동네이기도 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가 갈릴리 바다입니다. 여기 디비에레아가 갈릴리 바다의 디비에레아, 저희가 성지순례 갔을 때 이틀인가 3일인가를 잤던 데가 우리 디비에레아 바다의 어떤 호텔이었습니다. 여기 뭐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이 있었던 가나, 그 옆에가 나사렛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디비레에서 가까운 어촌 도시, 그러니까 동네죠. 바닷가 동네 가운데 하나입니다. 물론 바다에 조금 떨어지긴 있지만 거기에서 살았던 이제 처녀 총각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 여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그 사건을 수태고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임신을 하게 될 거다, 아이를 잉태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고지를 해주는 천사 가브리엘의 메시지였죠. 근데 그 수태고지 그 장소를 기념해서 만든 교회가 수태고지 교회, 이름이 그렇습니다. 이 외부 전경입니다. 근데 그 교회를 들어가려면 이 조그만 문, 허리를 숙여야만 들어갈 수 있는 문입니다. 이 겸손의 문이라고 합니다. 아기 예수로 이 땅에 겸손히 인간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해 오셨던 그 예수님처럼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영접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겸손히 머리 숙이고 허리를 숙이고 만나러 들어가야 한다 하는 의미에서 겸손의 문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마리아의 집터가 바로 여기입니다. 집터에서 바로 예배에 이게 제단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또 다른 집터에 있는 제단 가운데 하나인데요. 여기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이제 전설에 의하면. 그런데 여기가 그 교회, 아까 보았던 그 교회 예배당입니다. 2층에 예배당. 여기 이제 앞에 송아들이 있고 아마 오래된 송아들입니다. 그리고 예배당 뒤에서 찍은 사진인데 아마 이런 이제 좀 크더라고 예배당이. 여기에 보니까 우리 캐톨릭, 한국 캐톨릭에서 예수, 이렇게 성모 마리아하고 예수, 아기 예수를 이렇게
그랬던 한복을 입고 그린 그림이 여러 한 4, 50개 나라의 그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한국말로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장면인지 혹시 청동 조각상인데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지금 고지해주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 천사 가브리엘이 내가 잉태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해주는 장면을 이렇게 조각상으로 만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장소가 여기 별이잖아요. 별 모양이잖아요. 바로 여기가 예수님이 태어났던 장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를 기념했던 것을 이렇게 해서 그 장소를 이렇게 별로 표현을 했습니다. 바로 같은 장소인데 흐릿합니다. 자, 이런 수태고지의 사건 현장에 제가 갔다 와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마리아가 참 얼마나 처녀인데 아주 뭐 16세쯤 되는 그러니까 젊은 것도 아니죠. 어린 나이에 너 아이를 임신할 거야. 결혼도 안 했는데 처녀로 아이를 임신할 거야. 그것도 천사가 해주는 말을 듣고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어쩌면 떨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에 유대 율법에 의해서 처녀가 임신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그런 일이 자기에 일어난다면 자기는 영락없이 죽어야만 되는 상황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메시지이기도 하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어나서는 안 된, 일어날 수도 없는, 만일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자기 자신의 명예, 자기의 정혼자인 요셉의 명예, 그리고 자기 부모님의 명예, 사돈의 자기 시아버지, 시어머니에 대할 분들의 명예까지도 지금 실추하는 그러한 아주 비참한 일이 벌어지는 바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 마리아가 얼마나 염려가 되고 걱정되고 두려웠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처녀 마리아에게는 황당한 이야기겠죠.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가능해서는 안 되고 일어날 수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들은, 메시지를 들은 그 어린 마리아가 어떤 반응을 보여주는가. 오늘 마리아가 보여주는 그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배워야 될 영적인 중요한 메시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이런 교훈입니다. 이해하고 용납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마리아의 반응은 바로 어떤 특징이 있는가? 바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순종하는 영성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마리아는 유대인이니까 유대 종교인이겠죠. 유대 신앙인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 어린 나이에 그런 정말로 자기의 목숨,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다는 메시지를 듣고 바로 마리아가 보여줬던 반응,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내가 소원합니다. 오늘 38절에 보시면 마지막으로 읽었던 본문의 마리아가 바로 대답한 얘기, 바로 주의 애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가능해서도 안 되고 일어나서 안 되는 나의 명예는 물론이고 내 부모님의 명예까지 실추해서 바로 이 지역사에서 그 조그만 동네에서 우리 집안에 산산조각 날 수도 있는 그런 위기 상황, 그 위협 상황에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었던 그 어린 마리아가 보여준 반응. 내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도저히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라면 내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내가 기대합니다라고 반응했던 마리아. 우리의 믿음보다 훨씬 큰, 훨씬 나은 믿음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는 바로 이런 말씀에 대한 이런 믿음의 반응이 있는지 다시 우리 대림절기에 돌아봐야만 합니다. 내 믿음의 칼라임은 이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받아들이기도 힘들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도 힘들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것도 너무 힘든 일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이 명하시는 메시지라면, 주님이 명령하시는 말씀이라면 내가 그것을 내가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일어나기를, 내가 실천하기를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반응이 내게는 있는지. 오늘 그 있지 않았지만 48절에 이어지는 본문의 이야기는 바로 마리아는 이렇게 스스로를 계집종의 빛함이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빛이라는 존재인 것을 스스로 천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이야기입니다. 젊은 처녀로서 그런 두려운 메시지, 정말 가능해서는 안 되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메시지를 들었지만 천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가 고백했던 그런 겸손의 모습, 겸손의 신앙은 나는 빛이라는 존재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빛이라는 존재인 내가 어떻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메시지 말씀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불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내가 따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 주님의 뜻의 섭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마땅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내가 따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참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대림절기 우리가 바로 이 마리아에게서 배울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한 가지 있다면, 우리가 그를 숭배하거나 캐톨릭 교회처럼 그를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대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적어도 바로 이 처녀 마리아에게 배울 수 있는 믿음의 모습,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잉태하고 그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는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마리아가 어떤 영성을 가진 사람인지, 어떤 믿음의 모습을 가진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8절에 보니까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거야.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통로로 쓰임받는 은혜의 통로가 될 거야 라고 하는 메시지를 들었고, 3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또 반복해서 은혜 입은 자라고 마리아를 이렇게 평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은혜 입은 자, 저는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입은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는다면 바로 그 인생이야말로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우리 남은 인생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이런 은혜 입은 자로, 은혜 입은 자의 통로로, 은혜 입은 자를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증거하고 전하고 나누어주는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38절에 주의 여종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한다. 하나님의 속한 대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온전한 순종의 믿음의 모습. 그 45절에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그 대답을 들은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45절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려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천사 가브리엘도 아마 감탄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내가 목숨을 걸고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그것을 기대하고 소원합니다라고 그 젊은 아가씨가 했던 그 대답을 들었던 천사 가브리엘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고 축복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축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내가 이해할 수 있든 없든 상관없이, 정말 받아들이기 쉬운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상관없이, 그것이 내가 따르기 어려운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주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태도, 이것을 오늘 우리는 좀 배우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55절을 한번 우리 같이 오늘 본문 이야기, 마리아의 믿음의 결정적인 그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배울 수 있는 정확한 표현이 들어있는 55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사동이 영원히 하시리로다.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이건 하나님의 약속을 뜻합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뜻합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 우리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히 약속대로 이루어지기를 내가 바랍니다 라고 하는 바로 마리아의 찬양이고 고백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말씀이라는 단어는 레마, 우리가 잘 아는 레마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포된 약속의 말씀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살아있는 역사하는 말씀을 레마라고 합니다.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바로 마리아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란 반드시 주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이고, 바로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복 주신 것처럼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복을 누리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통로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 그 믿음, 그 신실한 믿음의 모습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누리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이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가지 영적인 태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보면 50절, 54절 두 절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설교 노트의 두 번째입니다. 이해할 수 없고 불가능해 보이는 말씀 앞에서 반드시 뭘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5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른도다. 하나님의 긍휼은 두려워하는 자, 이건 경외하는 자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대대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임하게 될 거야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54절에 그종 이스라엘 도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여기서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하라는 말씀의 내용은 무엇인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은혜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은혜에 대한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 기억들을 다시 리마인드 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 현실이 어떤 상관없이 과거에 내 삶 가운데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다시 기억해내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과거에 내가 이런 순간에 하나님 내게 긍휼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고 나를 도와주셨고 하나님 내게 사랑을 주셨던 그 순간, 그것을 기억해내고 다시 하나님 앞에 그 과거를 떠올리며 감사하고, 그 감사하는 순간 지금 내 삶 앞에 가로막혀 있는 장애물과 문제들과 어려운 고난들이 바로 감사하는 그 순간 다시 그 어려운 고난들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다시 임하게 될 것이고,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의 손길로, 은혜의 손길로 모든 장애물들이 무너지고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도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 과거에 내게 주셨던 긍휼을, 은혜를 다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되새김질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어떤 상황이 있었든지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해내는 그 순간, 바로 하나님 앞에 그 긍휼을 감사하는 그 순간, 하나님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어려운 문제, 마리아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말할 수 없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이 내 인생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 순간 그 장애물을, 그 문제를 하나님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넘어설 수 있는 긍휼을, 새로운 긍휼을,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것이 참된 성도의 믿음의 복이라고 믿습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가 경험했던,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고 또 그것을 감사하면서 또 지금 내 옆에 나를 가로막고 있는, 내 삶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 문제들, 어려움들, 환난들,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새로운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역사, 바로 은혜의 순환, 이 고리가 우리의 성도의 삶이라는 사실. 그래야 바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고,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를 생각하면 기분 나쁜 일, 안 좋은 일, 불평, 불만하던 일, 그런 것들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광야에 사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과거에 생각하면 하나님의 도심과 은혜와 선하신 도움의 손길이 기억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마시아였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과거에 주신 하나님의 긍휼과 도우심의 손길을 기억해내는 순간, 지금 이 순간에 내가 경험하고 있는 많은 수많은 문제들, 장애물들, 어려운 문제들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더 큰 복과 은혜와 도움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긍휼을 기억하십시다. 내 인생에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억들, 그 기억들만 되새길 수 있어도 내 삶이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그 과거의 은혜와 긍휼을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지금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지금의 환경을, 지금의 어떤 환난을 능히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저는 우리 인생이 그런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참된 하나님의 사람의 가야 될 바로 하나님의 복이요 은혜이기로 믿습니다. 에게 긍휼히 여기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스스로 반드시 신실하게 지켜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긍휼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반드시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의미의 긍휼하심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엘레오스라는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던 약속이 바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의미하는 긍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긍휼을 날마다 맛보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긍휼을 너무 쉽게 빠르게 망각해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잊어먹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그 긍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먹고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불평거리, 불만거리, 어려운 문제들 그것만 바라보고 우리는 화내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따지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꼭 깨달아야 돼, 이 대림절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영적인 교훈이 한 가지 있다면, 마리아처럼 어떤 순간을 우리가 경험할지라도, 어떤 환난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어떤 장애물이 나를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게 약속을 주셨던 그 하나님,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과거에 내게 주셨던 긍휼을 되새기며, 하나님, 이 순간에 내가 그 긍휼이 필요합니다. 이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나는 비천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문제를 넘어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내게 그 크신 긍휼과 은혜를 다시 이 시간, 이 자리에, 이 삶의 내 자리에 다시 부어주시옵소서. 그 기도로 하나님의 긍휼을 날마다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 긍휼의 은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정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복된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근데 실제로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어주신 은혜와 복은 잊어버리고 망각해버리고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거나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시아라는 유다 왕, 남유다 왕국의 임금이 있습니다. 역대기하에 26장에 쭉 기록된 그에 관련된 그의 삶의 역사, 왕으로서의 역사가 쭉 기록되어 있는데요. 역대기하 26장 5절과 16절에 보면 그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고 또 그 은혜 때문에 어떤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을 그가 어떻게 차버렸는지 잘할 수 있는 말씀 두 구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아는 시간에는 사는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16절입니다. 저가 당선해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여기 하나님을 찾았다 5절에 나와 있는 그가 하나님을 찾았고 할 때 찾았다는 말은, 여러분, 이 다라시라는 히브리 동사,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친밀하게 가까이 다가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가까이 다가가고 친밀하게 교제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 하나님을 찾았다는 의미입니다. 자기의 삶의 목표, 왕으로서 자기의 통치의 목표를 하나님께 맞추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자기 예배를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의 삶의 계획과 모든 방향과 목표를 설정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찾았던 바로 이 우시야 왕의
역사,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16절에 보니까 어떻게 바뀝니까? 저가 강성하여지면 어떻게 됐다고요?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자가 왕으로서 입지도 단단해지고 통치권도 굉장히 강해지고 군대도 강해지고 그리고 자기도 힘이 세지고 뭐 그러다가 보니까 한편에 자기 마음속에 이 정도면 내 권력과 내 지혜와 내 지식과 내가 지금 건들고 있는 내 부하들, 내 신하들 저들이면 내가 충분히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어. 외적을 물리칠 수 있어. 블레셋이라는 나라 강대국이지만 능히 이겨낼 수 있어. 라는 교만한 마음이 채워졌다는 뜻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강성해지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은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한번 해볼게요 라고 하는 생각, 교만. 하나님 없이도 내가 스스로 잘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 바로 형통을 누렸던 그 순간은 하나님을 찾았지만 교만해진 순간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고 바로 그 삶에 하나님을 찾자 기도하는 것이 사라졌던 그 순간 그는 이렇게 교만해지고 교만의 마음으로 바로 그가 같은 그 순간 그는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기고 말았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얘기 아닙니까? 내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어렵게 힘든 그 순간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를 도와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긍휼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지만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살만해지고 문제가 없고 형편이 좀 나아지면 우리는 그것을 다 망각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심을 망각해버리고 교만해져서 내가 내 지식과 내 지혜와 내가 힘 정도면 충분히 내 삶을 잘 영위할 수 있다고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의 마음. 이것이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마리아는 끝까지 그 젊은 처녀 그때 그런 메시지를 들었을 그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의지했고 찾았고 그리고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그런 메시지를 듣고 나왔던 그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자가 반드시 부활할 것이라는 약속대로 하나님이 다시 살리게 살아나도록 도우실 거라는 믿음으로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아들이 당했던 십자가의 고난을 받았던 그 말의 모습.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어떤 순간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끝까지 하나님을 찾았던 그 믿음. 오늘 우리가 이 대림절기를 지나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의 영성 속에 바로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마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간절한 믿음의 마음, 이것에서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대림절기에 찾아야 될, 회복해야 될 믿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수요일에 봤던 바룩이라는 인물 아시죠? 예레미야 42장에 보면 바룩이라는 인물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동역자이기도 합니다. 그의 제자이기도 하고. 근데 바룩이라는 이름의 뜻이 블레스드, 축복받은 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바룩이라는 이름의 원래 동사, 히브리 동사가 발락입니다. 바락이라고 발음을 이렇게 하는데요. 바로 이 바락이라는 말은 무릎 꿇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삶을 그가 애굽에 끌려가기도 하고 바로 그가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하고 수많은 어려운 순간을 경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았던 그 바룩의 인생에 하나님 끝까지 그를 책임져 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시고 그를 살려주셨던 그런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 이 바로 바룩이라는 바로 예레미야의 제자였습니다. 자, 여러분, 마리아처럼 바룩처럼 우리 삶에도 분명히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과 장애물들 앞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찾는 믿음,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갈망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우리가 보았던 그 겸손의 문을 들어가듯이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바룩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긍휼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의 형통의 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해지는 이 대림절기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소원합니다. 바로 그 믿음이 오늘 세 번째로
그 믿음이 오늘 마리아처럼 위기와 절망과 한계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찬미하는 삶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리아,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런 엄청난 자기 명예가 실추되고 죽음의 위협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메시지를 듣는 순간 도망가기가 십상입니다. 도망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찬양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참여합니다.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그 말씀대로 약속의 말씀대로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었고 그 믿음대로 그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4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또 47절에도 보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이 내 구주를 기뻐했으면 찬양하고 기뻐했다. 찬양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존귀한 존재로 높여드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위대한 존재로 경배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기뻐했다는 말은 펄쩍펄쩍 뛰면서 즐거워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바로 마리아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런 일을 경험한 엄청난 메시지를 들은 다음에 마리아가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믿음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펄쩍펄쩍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확신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미리 보고 바로 이렇게 펄쩍펄쩍 뛰며 기뻐했다는 뜻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란 바로 이런 삶을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만을 찾는 삶을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는 형통의 복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복을 미리 볼 수 있는 사람. 저는 그런 미리 보는 영적인 눈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조한 웨슬레, 우리 감리교 창시했던 웨슬레가 글자가 잘 안 보일 텐데 영어로 제가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위험한 순간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순간이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서 멀어지고 떠나는 순간이 가장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서 더 많은 지혜, 더 많은 지식을 얻고자 하면 하나님 말씀을 넘어서서 더 큰 말씀의 지혜를 얻고자 하면 그것이 위험하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말씀 그 자체가 모든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 자체가 우리 삶을 가장 완전하게 해주는, 가장 형통하게 해주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 이상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넘어가서 그 어떤 다른 지혜를 구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위험이 있고 그것은 가장 성도에게 가장 큰 위험의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리아는 그 약속의 말씀만 믿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찬양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경배했습니다. 이 대림절기에 이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 충만해져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복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